자, 이제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며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하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설을 맞이했지만 옛날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세배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세배받고 세뱃돈을 주던 때가 이제 우리가 그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확신합니다.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 맞기 시작했고 이제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눔의 달 2월달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먼저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우리의 성도들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을 돌아오며 그들의 그 아픈 데를 우리가 치료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으며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들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저희가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아버지 읽었습니다. 그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 그런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도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 서영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아버지 모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난 누처럼 그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들이 아버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제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만나며 함께 그 어머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 아버지는 사사기와 룻기에 나타난 그 모든 아버지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15장입니다.
다가올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니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름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사형인가 룻형인가? 요즘은 캐스형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사사형인가 룻형인가? 사사기하고 룻기를 그냥 저는 그 길이 때문에 같이 읽읍시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순서였는데 월요일날 딱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데 벌써 주일날 해야 될 말씀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어요. 인생을 사사기형으로 살 수도 있고 룻형으로 살 수도 있다. 룻기형으로 살 수도 있다. 물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사실 룻기형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우리에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사기형과 룻기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한번 한 10가지 정도 나열해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형은 대규모의 전쟁을 치릅니다. 룻기형은 소규모의 가정사에 충실합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사사기형은 사사들이 집단적으로 주인공들이고요. 룻기는 룻 개인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나오미도 등장합니다. 사사기형은 목숨을 건 전쟁을 하죠. 그러나 룻기에서는 삶의 근거지를 바꾸는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사들 간에는 사사의 직임을 물려주는 연결이 없어요. 기드온이 아들들이 70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에게 넘겨준 적이 없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됐던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 스스로 왕 행세했던 문제가 많았던 연결되지 않아요. 룻기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룻으로 말미암아 이전 선조들도 연결되고
이후 후손들도 연결되는 연결성이 사사기와 다른 특징이더라고요. 사사기형은 거의 남성들의 이야기죠. 드보라를 제외한. 그러나 룻기형은 나약한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어느 성경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사사들은 명멸하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재가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룻이지, 기드온, 온니엘, 야일, 삼손 이런 인물보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은 룻이라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라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다소 과장된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죠. 믿음은 사실 과장이잖아요. 믿음의 과장을 믿는 거잖아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 미디안 족속이 자기들끼리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처절한 삶의 이야기인데 소박한 이야기가, 꼭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사사기는 원수들과 싸우죠.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과 싸워요. 다른 나라와 싸워요. 그러나 룻기는 자신과 싸웁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했다. 그게 40년이었다. 뭐 짧게는 몇 년. 그렇죠? 그런데 룻기는 평안한 몇십 년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고 순간순간 룻기가 또 룻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사는 것이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큰 인물입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가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수준은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이게 17장에 한번 나오고 21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룻기 1장 10절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때는 오르바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장 14절로 가면 룻기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룻기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룻기의 유명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수많은 사사들이 나열되고 마지막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삼손으로 마무리되는 첫 사사 온니엘로 출발하여 마지막 사사 삼손으로 끝나는 사사들의 그 아름다웠던 모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 것도 큰 인물로 사는 것이겠습니다만, 한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더니 남편도 죽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이 아픈 여인이, 가슴 아픈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 내렸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결정들, 그 결정들이 결코 작은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패배주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처럼 사소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신데요. 스스로를 사소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 불신 아닐까요? 대단한 일을 해야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세속적 판단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면 대단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겁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겁니까? 세상이 모두 흠모할 만한 길로만 가야만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좌절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 우리가 자꾸만 뒤처지니까 좌절하신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거라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작고 큰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겠다는 했더니 자꾸만 우리 교회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도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디 성경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다 내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죠. 아멘. 큰 교회 다니면 근거 없는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다 느껴본 거잖아요. 그죠? 그게 타락한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타락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크기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형태로 사사기형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대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룻기형으로 사는 사소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역사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 사실이 문자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가 세상 사람들의 하루보다 덜 성실할 수도 있고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 촘촘하게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라요. 그들의 하루하고. 우리 하루는 켜켜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하루이고 그들의 하루는 죄송하지만 그 역사와 상관없는 하루예요. 그러므로 누가 큰 인물이냐 할 때 룻보다 기드온이, 룻보다 온니엘이, 룻보다 삼손이 이렇게 말하기는 그분들은 서로 비교도 안 하시겠지만 어렵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내려보게 되는 겁니다. 오르바의 선택, 처음에 어머니 따르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가라고 하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리즈너블하다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선택이냐에는 더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르바의 선택을 어떤 인간도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라시던 선택이 그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룻이 대놓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게 오버하는 건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이 불분명한 그 길을 같이 걷겠다고 말하는 룻의 선택이 무모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이런 무모한 선택들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신앙이지. 다 될 것 같은 데에만 투자하고 어느 정도 된 데에 투자하고 합리적인 선택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만만하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잖아요. 나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쭈뼛하고 뭐가 머리가 서요. 보아스도 멋있어요. 자기 발치에 누워 자고 있는 룻을 무슨 이런 여자가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느 날 여러분 주무시는데 여러분 발치에 여자가 나오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호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너 참 이쁘구나. 내 아내가 되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보다 더 친한 친족이 있다. 그가 너를 기업 물지 않겠다고 해 내가 기업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질서를 존중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가서 너 기업 물을래? 그러니까 물으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도 아는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으로 기업 물으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으는 거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기업 물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요? 기업 물으기를 포기한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오늘 우리를 큰 인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약 보아스가 이 사람이 물으겠다 그러면 구속사는 내가 아닌가 보지 하고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로 물려줬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겠죠. 한 번 더 묻습니다. 나는 경제적 손해와 상관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손해 날 거야 라고 말할 때 경제적 손해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뭘 붙이냐면 폴 틸릭이 뭐라고 말해요? 그건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본문을 가지고 그건 거룩한 낭비이다 라고 조직신학자, 문화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 바쳐가며 예비하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10배로 계산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먼저 오고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그래야 우리가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까? 그 이후에 뭐 10아들을 낳고 풍족하게 살았다.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겨우 500 한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여러 아들 중에 뛰어난 아들이 또 이어져 가면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근근히 이어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참 다르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참 달라요. 될만 할 때 흥분하는 성격 주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조금 되면 가능성 때문에 떠서 사는 성격이게 하셔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루시 그 당시 여인들에게 부러웠겠어요? 뒤늦게 남편 죽고 두 번째 남편 만나서 아들 하나 난 그 여인이 부러웠겠냐고. 흠모할 만한 인생이었겠냐고요. 위로해줘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교회를 꾸려나갈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사사기처럼 파란만장하게 살면서 대단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름답지만 소소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이 호흡하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들을 내리며 현실만 바라보지 않는 거죠. 현실은 아들 하나, 남편 하나, 겨우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딸이, 그 루시라고 하는 딸이 주님 앞에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 족보에, 그 혈통에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느 대학 나왔대? 어느 직장 다닌데 연봉이 얼마래?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싹 털어내세요. 그런 거에 지배를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도 그런 식으로 받지 말자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조그만 결정에 최선을 다해 결정하세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의 크기들을 서로 확인하며 그때 그런 결정을 참 잘 내렸다고 함께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위대한 일인가? 본문도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 다음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위대한 사사 삼손이 드릴 나에게 무너지잖아요. 작은 여인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아름답죠. 그런 일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처럼 큰 일을 해봐야 그게 큰 일이겠냐? 자기 감정에 이겨가지고 못 이겨서 낙이 턱뼈를 휘두르고 다니고 논에 불 붙여버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듯 인생을 사는 게 과연 큰 일이겠냐?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힘있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동원하고 예수도 동원하여 이 힘이 영구 불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힘은 뭡니까? 오늘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처음 감격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의 끈끈함을 다 놓쳐버리고
솔직히 그런 끈끈한 관계를 놓치는 여러분의 배경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큰 복이 오진 않더라고. 그거 낫다고 뭐 큰 저주가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룻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측량 가능한, 예측 가능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이방 여인으로 이방 나라에 와서 그 나라 백성에 사실은 흡착하여 살아간다고 애를 쓰지만 영원한 이방인,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겨우 보아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인생,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를 잘 모신 일 외에, 남편을 잘 복양한 일 외에 도대체 역사에 필요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구속사는 룻이 이어가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갖고 있는 중독 증세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 일이 재밌어요. 그 일이 재밌어지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께 그 좋아서 하는 일을 뚫고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에 관련하여 자꾸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슬슬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타락해요. 인간은 그런 거에 관련하여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못하는, 어디 가서 기도했는데 막 암 환자가 낫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없어서 암 환자 신방을 가셨는데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 그러면요 슬슬 제가 우스워질 거예요. 우리 목사는 능력이 없어. 나보다 기도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순간까지는 주님의 일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게 자기의 일로 바뀌어요. 그렇게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일으켜 세워도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의 인생보다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사사기와 룻기가 붙어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련이 무너지니까 사회주의 무너졌구나, 그죠?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구나. 파리 꼬뮌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부군들을 막고 민간인들이 싸우고, 거기에서는 대통령이 없이 정부를 세우는데 수시로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운동에는 집강소라고 하는 지휘부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무서운 건 뭔 줄 압니까? 파리 꼬민이 진앙되었을 때 정군이 들어오죠. 밀리죠. 밀려요. 12살 꼬마 아이가, 우린 12살 되면 본인들을 우리가 다 돌봐줘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장교한테 이 시계를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오겠다. 장교가 씩 웃죠. 너 죽기 싫구나, 총살당하기 싫구나,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어머니에게 이 시계를 전달하고 다시 죽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12살짜리가 다시 와요. 저 왔어요. 총살하세요 하고 그 시는 그 소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끝나지만 12살짜리도 모두 총살했다는 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답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가치에 목숨을 걸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분신하는 대학생들이 무척 많았어요. 본인들이 믿는 신념 때문에 온몸에 불을 질러요.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매우 거칠게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 수 있겠냐고. 다 타협하고 다 세상과 적절하게 손을 잡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너저분해진 건 아니야 말이야. 어떻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해가 되고 헌신이 이해가 되고 희생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살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동호회 사람들의 사랑보다 훨씬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끈끈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게 보여줄 수 없다면 하늘나라 가짜지요. 하나님 우리가 만든 거지요. 안 계신 거지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일까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일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수님은 33번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였어요. 수많은 메시아라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 33번째였어요. 주님께서. 별반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복음서는 대단히 놀랄만한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 분위기를 보면 또 하나 미친 사람이 생겨서 젊은이가 미쳐서 목숨 하나가 아깝게 사라지는구나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심각해진 거예요. 사실은 뭐가 위대한 일입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나지도 못했어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거기를 뺑뺑뺑뺑 3년을 다니셨어요. 12명과 함께 3년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부인하고 한 명은 배반했어요. 뭐가 위대한 일입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겨우 자기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과 그 일이 도대체 매칭이 됩니까? 참 우리가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사사기와 룻기를 동시에 읽으면서 참 주님의 의도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위대한 명분, 다른 사람들이 위대하고 박수치는 그런 일들, 거기에 매몰되어버린 나의 신앙의 순수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졌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은 오늘 여러분이 그 숱한 어려움 속에도 아직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해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한 발짝을 하늘나라를 향하여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위대한 거지.
업적을 위해서 뭐 몇 개의 뭘 세웠다는 분, 선교지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워도요, 몇 군데가 예배드릴 것 같아요? 100개, 200개 다 예배드릴 것이라고 한국교회는 다 착각하지만, 죄송하지만 100개, 200개를 외치는, 개수를 외치는 그런 선교지는요, 그 중에 10%도 예배를 안 해요. 세례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받은 애 또 받게 해서 올 때마다 행사해요.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200개를 세웠다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개의 교회를 세워도 직접 가서 보고 우리의 노동력과 재력을 다 투여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시간인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니 평안하였다.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그 다음 본문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본문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룻기 2장 3절에서 기드온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 대단히 긴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룻의 마음속에 나도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아니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우리는 여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의미는 참 많이 부여를 해요. 자, 기도를 3시간 하고 이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못 결정한다면 그 많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기도를 하면 이런 순간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 순간 속에서 역사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영혼이 담길 수도 있고 우리의 순간적인 결단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가 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 때예요. 이게 우연이겠죠? 못 먹고 살았던 나오미와 룻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도 먹을 수 있는 때에 도착하게 만드신 거죠. 보리 추수 때니까. 그리고 한 밭에 그냥 무작위로 들어간 거죠. 랜덤으로 들어가 한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들어간 한 밭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요.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한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어머니를 따라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발을 떼어 온 베들레헴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셨고 이미 그 시간과 그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룻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사소한 인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 누가 이어가는 겁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100만, 200만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이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올리면 10회, 12회. 우리는 이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시도한 일들 가운데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넘어지고 아파도 룬만큼 아픈 인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남편의 동생 죽고 남자들이 모조리 죽는 아픔을 경험한 그 집안에 그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룻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라는 전망으로 볼 때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의 순간순간을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냐. 우리의 2021년 순간순간마다 내리는 결단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과 아름다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사사기형으로 살 거냐 룻기형으로 살 거냐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내 인생이 사사기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룻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사기형으로 막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가지만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결단을 내릴 때마다 룻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결단을 내리면서 그 사사기형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인생이 룻기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모든 걸 포기하고 되는 게 없구나 하고 좌절하고 하던 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도 모두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거나 압살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주님께서 이 작은 나의 삶의 영역에 충만히 임하셔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조성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반복되는 일상을 주님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룻기형의 인생이지만 사사기형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두 부분은 조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반드시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또 한 주를 보내고 돌아오는 한 주를 또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부르십니다. 늘 전전하며
조금 중에 우리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얻었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사들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소박하고 작아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구속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사사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순수했던 출발 지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물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2월은 나눔의 달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누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임원회하고 김오니 사모님, 이규 권사님의 어머니이시고요. 선소자 권사님, 유영석 권사님의 어머니이시고 서병래 집사님, 문학 권사님의 어머니이신데 모두 요양병원에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외로워서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는 줌으로 하고요. 이번 주는 사무엘 상주간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연수 동치방에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제자교회에서 있어요. 장로님들은 당연하게 가시는 거고 목사님하고 평신도 대표 1명 가셔서 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하신대요. 지방회를 안 하면 진급하는 장로님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제자교회에서 그렇게 대면과 비대면 그것도 병행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장로님들 꼭 오시는